이 세상에는 음모론이 참 많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죠. 그 음모론 가운데 여러분 제일 1번으로 꼽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존 F 케네디라고 들어봤죠?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그걸 가지고 35대 대통령. 근데 이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는 한 60대 만에 70대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961년도인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상당히 빠르죠.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63년도인가 그때 암살이 되잖아요. 암살이 됩니다. 누구한테 죽는가 하면은 이름이 오스왈드 들어봤죠. 이하비 오스왈드라고 이 사람한테 1963년 11월 22일 그 아마 12시경일 거예요. 그 왜 사진 그 아마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제 캐딜락 같은 오픈카 타고 가다가 총 맞아가지고 목이 팍 제끼지는 그 있거든요, 실제로. 그 장면 짧게 있다고. 그런데 이 양반이 언제 잡히는가 하면 1시간 뒤인가 바로 잡혀. 그 현장에서.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오스왈드 사람이 나이는 20대 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경찰에 조사받고 그 다음날 다른 구치소로 가기 위해서 나오다가 권총에 맞아서 죽어요, 이 사람. 그럼 제대로 조사를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이걸 죽인 놈이 누군가 하면은 잭 로비라는 사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감옥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가지고 항소를 하다가 감옥에서 병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은 이 사람이 1967년도에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은 감옥에 있으면서 밝혀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어버린 거죠. 사건은 덮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가지.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이거 그냥 경찰하고 같이 나오다가 옆에 사람이 총 가지고 임마가 잭루비가 권총으로 그냥 쏴죽여. 그 아마 경찰서 입군가 그 현관인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 사람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러면서 그냥 덮여버리니까 온갖 음모론이 다 생기는 거야. 누가 죽였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러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일 유력하게 하는 게 바로 미국 CIA. 대통령을 지켜줘야 될 이 인간들이 대통령 음모론의 넘버1으로 암살범으로 주목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60년대 초잖아요. 이때는 그야말로 냉전이 진짜 빙하기였듯이 그때 소련의 대통령 후르츠초프거든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언제든지 핵을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내놨는데 그거 보면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플로리다가 나와 있고 쿠바가 일본처럼 이렇게 바로 코앞에 있다고. 여기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요. 그것도 핵미사일. 그러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단거리 미사일로 하면 여기 플로리다까지 들어가고 중거리 미사일을 하면은 거의 미국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그야말로 냉전의
그야말로 빙하기였는데, 그런데 이때 이 존 F 케네디는 무슨 주의자인가 하면 그야말로 평화주의자거든요. 이런 가운데 평화를 외친 사람이 존 F 케네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CIA하고 국방부하고는 존 F 케네디를 좋게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고 얘네들의 교회는 항상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군수산. 그죠? 그리고 이 군수산업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는 줄 알았습니까? 금융, 재벌. 결국은 이 금융마피아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겁나는 놈들이에요. 돈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월남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냉전이 돼야 뭐가 됩니까? 전쟁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 얘네들이 먹고 사는데 이 케네디는 연설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피스였거든. 평화. 그러니까 얘네들 눈에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업무론이 되는 거지. 증거가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 때 그 뭐 100한 1% 정도를 깠나 봐요. 한 10%인가 1%인가 깠는데 별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깔 때 뭐부터 오픈하겠어요? 별 문제 안 되는 것부터 하겠죠. 아직까지 90% 이상의 것들은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게 자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놈들이 이놈들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월남전 아닙니까? 월남전 일어났을 때 위에 말 밑에 월남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준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재미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죠? 물리쳤잖아요. 월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대줬다고. 그런데 그 월남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그 무기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위에 팔아먹었죠. 부패해서 팔아먹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월남 정권을 아무도 지지 안 하는 거야. 하는 짓이 너무 개판이니까. 전부 다 호치민을 따르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퍼부어도 이게 효과가 안 나거든요. 당시 베트남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 그게 지면서 60년대 말에 뭡니까? 이 전쟁에 대한 히피족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반전운동이 엄청 일어나고, 그게 60년대 말이에요. 아마 60년대 말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근데 실제로 60년대 말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운동을 했죠. 그게 무슨 케네디입니까?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이 사람도 뭐입니까? 암살됐어요. 그 암살된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1968년 6월 냄새가 나죠. 이 케네디가 두 사람이 제거됐죠. 이 존 F 케네디가 그냥 갑자기 불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그 국방부 장관을 했거든요.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역시 형처럼 미움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고 평화주의를 받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하면 이 로버트 케네디를 제치고 닉슨이 대통령이에요. 닉슨.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거죠. 그 양반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 닉슨은 존 F 케네디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 많는데 이 사람이 존 F 케네디하고도 붙었어요. 60년대 초반에 졌거든.
그래 쭉 있다가 68년도인가 그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제 워트게이트 호텔에 도청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난 거는 이제 두 번 대통령 혐오로 처음에는 됐고 두 번째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야하는 스스로 이제 물러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솔직한 말로 앞에 문제는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왜 그럴까? 의지가 약했을까? 지도력이 없었을까?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일까? 그런데 그게 참 말이 되는 게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연단할 때 미국이 또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존 F 케네디가 약간은 특이한 거예요. 그때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에 가운데 보면 이 지도 빨간 게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비롯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쪽이고 유럽 온 천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사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얘네들 말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때 평화를 외칠 수 있느냐. 막 이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오는데 케네디가 하는 말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정부를 만들어주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뭔가 하면 남북한 김일성이하고 이승만하고 그냥 공동 대통령 세워주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을 수가 없지. 그럼 공산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어마무시한 시대. 그리고 이 미국의 화학핵 이 쿠바 이거 우리나라 우리를 생각하면 이게 어느 나라 일본이잖아요. 예? 이게 중국이고, 예? 대한민국은 여기 있으면. 미국에서 보면은 이 중국의 이거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두 개예요. 일본하고 한국. 근데 사실 두 개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그럼 어디를 택하겠어요? 항상 일본이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더 결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너무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좀 달라졌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상황. 그래서 미국의 이게 끊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두 개 다 해주기는 버겁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맺은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하고 우리가 미국과 맺은 건 급이 좀 달라요.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때요? 모든 면에서 이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을 찾아온 첫 번째 대통령이 돼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아주 각별한 사이도 있다 그래요. 또 코로나 그 당시에 처음 만난 대통령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은 이 양반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1월달에 이미 다 계획이 잡힌 거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이건 원래 연초에 다 잡아놨던 거고 물어봤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1월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래 약속을 사람이 너무 착해서 문제인데 해가지고 오게 되었죠. 오게 돼가 근데 좀 씁쓸한 거는 우리가 너무 챙긴 게 없어. 미국의 투자는 삼성과 현대에서 엄청나게 하는데 챙긴 게 없어서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하고 미국의 이런 방위조 이런 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요, 우리는 맨날 옆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무서운 놈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저 러시아 물론 저 지도가 좀 왜곡되어 있지만은 저 땅 사이드를 한번 보세요. 무지막지한 놈. 땅에 대한 욕심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 중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 보면 앞으로 50년 뒤인가 우리 이쪽 대한민국 쪽에 지도를 그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을 비롯해 가지고 사이즈가 한 이 정도가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적어. 밀려나가지고. 그 다음 이쪽에 이제 그 티베트하고 얘네들이 따로 또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그 중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 사이즈가 그래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 3배나 2배 정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기, 중국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바로 이쪽 지역. 얼마 안 돼요, 크기가. 청나라 때 그걸 모두 다 차지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벌이느냐. 자, 오늘 지난번에 이삭의 전쟁, 오늘은 야곱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는 미사일로 하지 않습니다. 탱크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합니까? 언약으로 하죠. 언약으로 전쟁을 하는데 비손으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적이 있죠. 적. 주적이 있습니다. 주적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천사죠. 그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 좀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러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를 부수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겠습니까? 역시 천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죠?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종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떠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쪽에 그야말로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벌이시는 전쟁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으로. 이게 신약 시대도 계속되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때 그걸 누가 풀어줍니까? 천사가 풀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천사들이 풀어줍니다. 아이고 나는 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오늘도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폐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자가활동으로 내 세포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눈꺼풀에 뭔가 덮여 있었어요. 아니 눈꺼풀에 뭐가 덮여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까? 그가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된지라.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아주 우리가 어렵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왜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 그런 일 부도가 났다고 해서 한강을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나의 자리에 나를 빼고 누구를 넣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남들처럼 되지 않고 망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는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고 탄식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안목을 보니까 이게 아주 정상적인 코스였다는 겁니다. 왜? 너는 이런 코스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께서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죽으셨죠. 그 뒤에 부활하셨죠. 그 코스를 너는 그렇게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요즘 송혜가 텔레비에 안 나오죠? 나옵니까? 그럼 일요일날 되면 나와요. 보통 때는 그 전국 노래자랑은 못하지만 옛날 노래자랑 했던 거 모아가지고 나오는데 지금이 딱 할 시간 되지 싶은데 요즘 안 나오거든요. 어디에 있겠어요? 병원에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전에 입원했다는 말이 있었거든. 숨을 쉬고 있으면 잠잠한데 이제 돌아가시면 텔레비에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송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어떻게 보일까요? 다 뭐합니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는 거죠. 애들은 말이죠. 케이크 사가지고 불 끄라 했는데 다 안 꺼지면 징징 짜고 하잖아요. 어? 그 왜 짭니까? 그때는 그 나이는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20대 때 군대 가서 사고 치면은 가슴이 덜컹합니까? 안 합니까? 난리가 난다요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제대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면은 다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저는 뭐 나이 안 들어서 고관절이 나갔지만은 그 수술은 그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관절 나가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고관절 나가면 한 5년 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 많았거든요. 그게 아마 그 뭡니까 아마 그쪽 괴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치료가 그게 다시 부트가 혈액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 같은 나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 1년 뒤에 괴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때는 이제 요즘이야 다시 인공뼈로 갈아 넣으면 되지만 옛날에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송이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고 별거 아니라 말이죠. 그 풍랑치던 바도 굴곡진 인생이 아주 나이가 시간 오래서 보면 이게 다 뭘로 보일까요? 그냥 잔잔한 물결로 보이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파도를 만나게 하시고 굴곡진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아, 그때 나는 그렇게 부도가 나야 했구나. 그때 나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벗어날 수 없는 건데, 존재로. 두 번째가 인식론. 이래 말하니까 뭐 론자가 보통 어려운 거지만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존재론인가는 뭔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를 기억을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어때요? 시간이 있을 때 주말에 하겠죠. 아, 얘가 옛날에 이랬는데. 주부가 서랍장을 언제 정리합니까? 신랑이 출근하는 시간에 안 하잖아요. 다 보내고 나서 하잖아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정리하면서 내가 그때는 이랬지. 인간들이 맨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였어. 라고 1번이고, 인식론은 뭔가 하면은 그런 거 하다가도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서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라면 먹으려고 물이 불을 끓으면 당장 가서 뭐 해야 돼요? 라면부터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 처리하는 현실에 대한 감각, 이것이 바로 인식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과거를 정리하면서 지금 내 앞에 당장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그냥 정리하지 않죠. 앞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도 뭔가 또 당장 일이 생기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이 존재론, 인식론과는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2번이겠죠. 눈에 보이는 거. 예,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이게 인간의 세상에서 진리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지가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지금 싱크대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합판 자르고 일해야 되죠. 조폭 두목이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드라마가 뭐 있다고 하는데, 나의 해방일지 그런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봤는가 보네? 나는 제목도 처음 들었는데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도 드라마를 해주는 곳이 많아가지고 TV에 이런 데서 보니까 상당히 볼만한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TV인가 아닌가 모르겠어. 느낌이. 아무튼 직장에 다니면은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할 여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직장은 상황이 안 주지요. 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 좀 시간이 나면은 존재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이 인식론,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인데, 그러나 성경은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이걸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린단 말이야. 성경의 관심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했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주인공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죠. 누가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세상 천하 만물 모든 것에 누구의 흔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고 마치 크림이 빵 속에 스며들듯이 이 창조물에는 예수님의 것들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땅을 파든 뭘 하든 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땅을 파든 뭘 하든 누가 나옵니까? 네? 이 나가 나오죠. 존재론을 기반한 나가 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도마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가 예수님 보고 믿는, 우리는 보고 믿는 게 당연한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보고도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인식론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네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인식론은 엉터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인식론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혹시 이런 말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네? 네, 가사. 나이아가라 폭포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빗대서 한 말인데, 아, 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패러디한 말인데, 나이아가라. 80대, 70대 할매들이 하는 개그입니다, 이거. 저도 못 들어봤는데, 저도 못 들어봤어요. 아직 그런 나이가 없는데, 나이가 대수냐, 이 말이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나이를 떠나서 80이든 90이든 그때가 당신의 뭐다? 전성기라는 거죠. 나이야 가라. 인간들의 인식론입니다. 여러분 게이트볼 아시죠? 한번 해봤어요? 알기는 알지만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내가 그 게이트볼 회원 모집을 하는 거 충격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이가 55세부터네. 아, 당첨. 그 다음에 양로원이잖아. 경로당이잖아. 원래 55세부터였나요?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보통 다른 데는 나이 같은 거 안 적어놨는데 저기 어제 투표하러 갔다가 보니까 게이트볼 회원 모집에 나왔는데 55세부터 75세 따게는 이제 게이트볼로 가야 나이가 됐구나. 얼마나 서글프든지. 나이아가라. 이걸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인식론의 문제는 뭐냐면, 존재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존재를 빠뜨리고, 그죠? 예수님의 인식을 빠뜨리고 항상 지가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람 이걸 비청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공짜는 없죠. 그건 우리 이 세상에 공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한테 공짜는 없어요. 공짜를 준다는 말을 보니까 공짜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은혜로 덕택으로 너희들이 태어났다. 지금 너희들이 숨쉬고 하는 공기, 마시는 물,
전에도 이야기했죠. SF 요즘 미드 같은 데 보면은 물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다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내놔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청산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그걸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놈들이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실제로 교리상 한국 교회는 있지만은 숨기는 거고, 교인들 모으려고 여호와 증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럴 리가. 그건 불교하고 똑같은 거야. 불교가 무시무시한 10단계 지옥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개가천선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없는 거죠. 나올 수 있으면 지옥이 아니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교회 공짜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나는 피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공짜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욥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황무지에 피우는 이유를 아느냐? 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는 네가 이유 모르지. 그런데 왜 까불고 있어? 나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불신자들은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야말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존재론과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나이가 대수냐? 지금이 전성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요소에 예수님이 스며 들어가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 주적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 아까 천사를 악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달리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였죠. 그게 악마거든요. 왜 자기 자리를 떠났느냐? 다시 말해서 왜 반발을 했느냐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서갈에서 그렇지만 욥기 안 보세요. 그게 하나님하고 천사 악마가 있는데 악마가 하나님한테 대들던가요? 아니죠. 그야말로 왕과 신하처럼 고분고분하잖아요. 태도가. 그렇죠. 악마가 하나님한테 대든 게 아닙니다. 악마가 가진 불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을 데리고 있냐는 거죠. 누구에 대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불만. 거기에 왜 예수가 들어가냐? 나 그거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악마가 된 거예요,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악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마가 아니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전혀 달라요. 천지 창조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있다.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사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분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았거든. 우리의 존재론과 인식론으로서 믿을 수 있는 구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구원은 있다 하면 안 돼요. 구원은 없다 해야 돼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그런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은 있죠. 구약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길은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는 길이에요. 구원은 없는 길. 그래서 교회가 그 복음을 뭘로 바꾸었습니까? 종교로 바꾸었죠. 철로였죠.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반성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놀이터가 되고 있죠. 오락장소가 되고. 그것은 뭐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왜 다 그렇게 해왔어.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당을 휘황찬란하게 짓겠습니까? 우리는 가톨릭밖에 잘 교회당 모르지만은 이제 소련, 러시아 쪽에 가면 그 뭐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톨릭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 한 2시간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가면 환장합니다.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모든 행사로 우리 진행된다니까요. 아주 그냥 진을 뺍니다. 진을 빼. 구원은 없는데, 근데 구원이 있죠. 어떤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비청산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비청산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너 빚 내 없애줄게 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더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인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제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제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 70번 해라. 아마 베드로가 490번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 70번 더 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왜 악마와 전쟁을 벌립니까? 악마의 주장은 뭡니까? 비청산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내가 열심히 살 것입니다. 내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악마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악마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그 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악마가 불만을 품은 거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누구를 거기 참여시킨 거? 예수님을 참여시킨 게 되었어요. 열받았다 했죠? 예수님을 자기의 뭘로 여긴 거예요? 이 건방지게도 라이벌로 여긴 거지. 그게 악마예요. 욥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오고 스가랴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여기에도 보면 분위기죠. 하나님 계시고 사탄이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데 이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지금 서 있어요? 예?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왜 저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저러면 됩니까 저거?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는 거야. 네가 내가 알아서 하고 네가 왜 설쳐? 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또 진행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죠.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해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여호와 전쟁의 주적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입은 자가 나온다. 이 값없다고 하는 것은 자꾸 그냥 공짜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10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는데 공짜로 줬다가 받은 놈이 그걸 집어 던지면 그게 공짜라고 그냥 값없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나로서는 그걸 도저히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받아서 그게 공짜로 주어진 거지만 그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청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해도 자기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할 수 있다고라고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얼마나 많이 풍깁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저질이죠. 이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하면 니는 거짓말이 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얼마나 야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다 뭉개버립니다. 엎어버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피로 인하여서 살아난 자가 있다면은 그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값으로 산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각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또 썰렁개그를 하나 하면 채불암이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가 뭔 줄 아세요? 맞죠? 성경이 파가 나오잖아. 고린도서 1장에 아볼로 파, 게바 파, 그리스도 파, 사도 바울 파.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타락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가 목회를 잘못했으면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도 팝팝한데 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로나 인식론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기지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이름을 너무나 잘 알아오는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셔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가를 보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